이제 녹야원에 들어갑니다. 이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초전 법륜지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오비구에게 설법을 하셨던 곳입니다. 영불탑에서 부처님을 맞이한 이 오비구는 오비구와 함께 이 녹야원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돌아오셔서 저녁쯤부터 해가지고 법문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법문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법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사성제의 법문을 듣고는 꽃냔냐를 비롯해서 5비구가 동시에 아란이 된 건 아니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서 그날 안에 모두 다 아란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 혼자만 깨달은 사람이 있었던 곳에서 이제 5명의 이제 성자가 생긴 거죠. 탄생하게 된 건데, 근데 이 녹야원은 또 중요한 이 교단이 형성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과 거의 같은 전철을 밟았던 그때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사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분도 부모님의 그 외호를 받아서 이제 호화로운 그런 생활들을 영위하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친구들이 또 많았다고 그래요. 워낙 저보하니까 50여 명이 되는 친구들과 이 향락적인 생활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한 회의가 온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롭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혼자서 나무 밑에 와가지고 숲속에 들어와가지고 사색에 잠겨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녹야원이었던 거죠. 부처님은 이 야사를 발견하시고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여쭙는 거죠. 그래서 당신 얘기를 다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설법을 해주시는 거죠. 이 설법을 듣고는 야사는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 야사를 기다렸는데 안 오고 가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된 것을 아시고는 되게 걱정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는 겁니다. 부처님께 가서 좀 설득하고 그다음에 내 아들을 설득해서 좀 데려고 와라. 이 친구들이 또한 이 녹야원에 부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부처님을 법문을 듣고는 이 50명이 되는 이 야사의 친구들도 다 출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의 60명에 가까운 이 아라한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사의 부모님도 애가 타서 다시 이제 직접 당신 부부가 같이 오는 거죠. 이 부처님을 뵈러 와서 부처님께 와서 이제 항의를 하러 왔는데 역시 부처님이 이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걸 다 알아듣고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수행자들을 다 외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외호 대중이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최초의 제가 신자들이 탄생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녹야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녹야원에서 이렇게 60명에 가까운 아라한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 안거를 첫 번째 안거가 이제 끝날 즈음에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그런 것들 하죠. 뭐냐면 바로 전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여행을 떠나라 하는 내용이 주옥 같은 그런 전도 선언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드디어 이제 불교가 종교로서의 이제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전도를 해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의 포교, 불교의 그 법을 전하는 이런 계기가 된 바로 그 출발점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녹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녹야원에서의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 법문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영상에 이제 방장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거든요. 현지에서 여기에 대한 법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선언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이 영상이 끝날 쯤에서 자막으로 영상에 담아 놓는다고 하시니까 한번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처음 우리가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성제 8정도입니다. 이 자기가 깨달으신 그 내용은 어떤 말이나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너무 불가사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도저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진리 메시지를 전해줄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사성제 8정입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일 앞에 뭐지요? 오지. 이 세상은 전부 고통이다.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다 죽게 마련이고, 모든 것은 애탄짓 다 모으고 다 이루어놨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재행은 다 무상이야. 이 세상에 변해가지 않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변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 모두 고통이 된다. 일체가 되고 된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제법이란 것은 무하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바로 적정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삼법인, 사법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것이 고제의 핵심 요체다. 사성제의 핵심이다. 이게 고통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생기는 게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그것이 생긴 것이다.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다 조건이 변해가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 고제며 그것이 바로 집제단 말이야. 그래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제대로 다 사라져버리면은 적정열반, 불생불멸을 하는 바로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르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소위 말해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제일 앞에가 뭐지요? 그 수행을 하는 제일 바른 길이, 첫째, 제일 먼저 정견, 바로 보아라. 무엇을 바로 보라는 겁니까? 이 모든 존재들은 다 실체가 없다는 그것을 제대로 보라. 반야신경도 제일 첫 구절이 뭐죠? 조견 온 개공해라. 그래야 일체의 고약을 건너갈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두가 고통이지만 그것이 다 온이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그런 어떤 심리 상태라는 이런 것까지도 다 실체가 없는 줄을 제대로 봐라. 그것이 바로 정견이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보면은 거의 제일 먼저 정견을 하도록, 눈을 바로 떠야 내가 어디를 가도 목표를 향해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를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눈을 바로 뜨고 제대로 이것을 눈을 바로 뜨고 상황을 판단해야 우리 내가 하루 종일 생활 잘할 수 있듯이 벌써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보면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 연기관계를 잘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보는 것이 이 바로 정사유단 말이야. 그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 그리고 사라져 갈 것, 그것을 제대로 그 관계 흐름을 잘 살피는 것이 바로 사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된 사람은 자기 까르마를 제대로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바르게 삶을 살 것이다. 정어, 그 다음에 정명.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것을
그때 한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쭉 이어가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쭉 이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제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늘 그런 가운데 늘 깨어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나가나 늘 자나깨나 늘 한결같이 되어질 때 그 변함이 없이 안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정정이 됩니다. 이 8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그렇게 설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시고 나니까 그 5 비구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이 세상에 아라한이, 대아라한이 전부 6명이 됐어요. 당신을 포함해서 6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해 삼봇 가운데서 여기에서 승부가 형성된 거단 말이에요. 법보란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이나 나오신 뒤에나 늘 상주분별한 것이 바로 진리다. 부처님은 그걸 바로 보시고 바로 깨달으신 분이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승부들이단 말이에요. 스님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가자들이든지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부처 성품을 가진 생명들은 누구나 다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입정하고 있을 때 저 날아다니는 저 새들까지도 어찌 보면은 다 그러하다고. 우리가 그러한 눈을 바로 뜨고 보면은 저 새소리, 물소리, 저 릭샤, 사이클, 크락션 소리까지도 다 부처님의 소전 법륜을 지금까지도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집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바로 언제나 지금이 시작이고 언제나 지금 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 자체가 제대로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다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정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이 세상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느라고 아까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짐승 가운데 가장 백수유한이 뭡니까? 사자. 사자가 동서 사방으로를 이렇게 사자로 하듯이 부처님께서 사방으로 이렇게 사자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아쇼카 석주에 다른 데서는 없는 4마리 사자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여기다가 씌워뒀던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것이 이제 시대마다 또 달라져요. 해석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산스크리트도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8만 대장경을 또 세계에서 그걸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교석에 맞게 그것을 이렇게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초전법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그 전에는 전부 신을 쫓고 밖을 향해 찾았지만 그것은 그 부처님께서는 모두 자기의 내면을 향해서 수행하라.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 8대 성지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내면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순례를 하도록 해나갑시다. 예야제 바라제 바라성마제 모티스